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의 깊이를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어 너무나 기뻐하였음을 그의 찬양의 고백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그에게는 모든 것의 우선순위였고 모든 것의 최고였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40편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다윗은 고통당하고 악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 고난 앞에 때로는 우리가 굴복하기도 하고 그 고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도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다윗은 오늘 시편 140편에서 악인들이 자신을 넘어뜨리려 하고 자신을 꾀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이 무너질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자신 앞에 있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절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악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인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놓여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내가 악인의 그 손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한 유혹과 그들의 그렇게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하나님, 내가 유혹되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유혹의 고난 가운데에 있었지만 넘어가지 않을 이유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함입니다. 기도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악인의 손에 내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그 유혹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입니다. 내가 해도 되는 것만큼, 내가 문제 없는 것 같이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풀어내도 충분히 나는 이겨낼 수 있고 그게 뭔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합니다.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런 달콤한 유혹 가운데에 악인의 공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여러 가지 방법과 쉴 틈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숨 쉴 틈조차 주지도 않고요, 뭔가 내가 생각할 겨를도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작정 공격합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상황에까지 이르도록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무참히 공격합니다. 너무나 어렵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도, 뭔가 내가 괜찮다라고 여겼던 그 방법으로도 사단은요 다양하게 공격해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렇게 악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의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악을 꾀합니다.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작정하고 옵니다. 맞대고 회의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넘어뜨리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한 방법을 쓰면 다윗이 넘어지고 자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매일매일 같이 그들은 회의합니다. 매일같이 모여드는 것이죠. 그렇게 맞대고 그렇게 회의하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실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러한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그 어려움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을 때 우리는요, 전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내가 성도인 모습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충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실 거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것,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때서야 우리는요, 그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악인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법과 수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오는 우리들의 모습, 성도의 모습, 정말 신명기 6장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도움을 구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조차,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조차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이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아무 도움 없이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문제 앞에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사단의 그 유혹에, 악의 그 세력에 맞설 수조차 없습니다. 욥기 40장의 말씀을 보면 욥과 하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질문하실 때에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능력이 없다. 내가 너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한 것도 나고 일으켜 세우는 것도 나고, 아무리 친구들이 너를 그렇게 질타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네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나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약함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내 힘으로 뚫고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가운데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5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행한 그 능력, 그가 행한 기적과 능력들이 자신에게 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옳은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바울 사도는 고백하였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능력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감이 내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성령의 능력이라고 15장에서 고백하고, 또 로마서 8장에서도 고백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아멘. 왜 도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방법과 이 땅에서 나아갈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나아가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고 뭔가 모이기에 힘썼지만,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들의 겉에 치장하는 것, 자신의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치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지, 뭔가 내가 부유해지고, 뭔가 내가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있는 것처럼, 뭔가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삶이 변질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모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시간을 들였어, 헌신했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죄에 가득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선한 주님, 죄가 없으신 주님,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거룩하십니다. 우리는요, 선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지만 그때서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이전까지 행할 수 없는 선, 내가 이전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랑함이, 용서함이 그제서야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연약함, 주님 보존해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꾀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요, 자신의 혀를 날카롭게 합니다. 그렇게 뱀같이 입술을 날카롭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준비합니다. 악인들의 준비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한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해서 그 복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도록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그 힘과 능력과 활력이 있음,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는 날마다 선포하였습니다. 성도는요, 말하는 습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의 혀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죠. 3절에 보면 그 혀는 날카롭다라고 말합니다. 그 또 하나는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날카롭고 치명적인 독이 입술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입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런 말로 행해야 되지만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입이 내뱉는 대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말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 역할에까지 이르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주님의 그 말씀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이기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요, 굉장히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입에서 남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하고, 오늘 악인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그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비난적인 말, 그것이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말하는 당사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어려워하죠. 그것이 머리에 맴돕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댓글의 문화가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남길 때에 어떠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을 남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는 실명으로 남길 수 있도록 많은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이나 여전히 젊은이들의 입에서는요, 욕설과 비방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욕이 아니면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습관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가 입에서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날카로움이 있고 그 안에는 독사의 독과 같은 치명적인 해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주는 치명적인 독이 우리의 혀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입에서 말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말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혀는요, 우리의 입은요, 날카로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안에 악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 그것이 바로 성도의 언어입니다. 성도의 말이고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아멘.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말로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의 환경 가운데 올무와 줄을 놓습니다. 그 올무와 줄을 놓는 것이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뿐만이 아니라 그 피할 수 있는 길 곁에 있는 그 모든 것들까지 함정과 올무를 놓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걸려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네가 어디로 피해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방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 건너편까지 가기 위해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함정이 있어 자신들은 어떠한 것을 밟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영화에서나 혹은 드라마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발을 내딛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하나의 드라마에서 그 다리를 건너갈 때에 그 유리를 잘 알고 있는 기술자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어떠한 유리가 강화 유리인지 어떠한 유리가 깨질 수 있는 유리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최한 주최자들은요, 그것을 분별할 수 없도록 빛을 꺼버립니다. 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빛이 비춰질 때에 그 유리에 비춰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은 건너가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없어지고 암흑이었을 때에 사람들은요 판단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판단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러한 올무가 아니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지 걸음인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걸음을 내딛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밤새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준비는요, 뭔가 우리 기교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지식적으로 쌓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 의지할 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엎드림이라는 겁니다. 그 엎드릴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는요 값싼 은혜로 여기는 그 모습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값비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는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보배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어제 나누었던 시편 139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의안을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사단의 계획에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시편 140편에서 깨닫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포악한 자가 자신을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7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아멘.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하나님께서 전쟁의 날 자신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나의 머리를 가려 주시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 주님께서 그 우리의 머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 머리가 상하면요 우리의 몸은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 부분이라도 막히면요 우리의 몸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늘 소통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늘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막힘이 없이 계속해서 소통하고 싶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행복이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그 지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고 행복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에겐 축복은 없습니다. 다른 것에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그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있는 자이기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 행복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에, 오직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복된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정직한 자의 삶입니다. 정직한 자의 삶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임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다윗과 같이 이러한 어려운 올무와 여러 가지 함정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빛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겨내시고, 오늘도 승리의 나팔을 불며 그렇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